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끝은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신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네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 3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심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장난으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본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름이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들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내어 간지라.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음으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하나님이 뭐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상징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법궤가 모세 율법에 따르면 법궤는 반드시 장대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왜 그럴까? 누구도 손으로 법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렛대를 그 사이에 끼어서 매야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으로 법궤를 만져서는 아니 되는데 무사가 선한 동기로 움직이는 법궤를 붙들려고 했다. 많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는 의로운 마음으로 잡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지한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우사의 사건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 좋은 대로 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지 내 판단,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경외심을 나타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라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는데 수레에 실려가던 법궤가 흔들리자 이를 보호하려고 우사가 법궤를 붙들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뭘로 드렸죠? 지렛대를 껴서 사람들이 매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이제 찾았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예루살렘으로 옮겨간다라는 그 기분, 그 축제 분위기로만 이끌어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의도는 선해 보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은 오래전에 법궤에 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운반에 관해서 성물에 손을 대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율법은 법궤를 수레가 아닌 레위의 어깨에 매여 옮겨야 했다라는 것을 민수기 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이 율법의 가르침을 예의주시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다윗의 그 상식으로는 이제 잊어버렸던 법궤를 찾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옮겨가서 성전에 모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뭘 어떻게 원하실까, 어떻게 행하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 수레와 3만 명을 동원하는 열심을 냈지만 3만 명씩이나 동원하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사는 성물에 손을 대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은 침범하여 죽고 말았다라는 것을 6절,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주권보다는 자신을 더 앞세우는 우리를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했던 다윗이 정작 법궤를 옮기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주도하려고 하고, 자기 과거의 블레셋이 법궤를 두 암수가 이끄는 새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을 때 그 누구의 도움이나 개입 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다윗이 이방인들처럼 새 수레를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수레를 철저하게 통제하려 했다는 것이 내 권력이 했다는 것이. 수레를 보는 자들이 궤 앞에 행하거나 심지어 궤를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다윗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따라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교훈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따르는 것과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 이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왕도로 택하시고 다윗 왕권을 견고히 세우고 이끈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호흡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시도 우리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는 분이 아니며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기며 순종해야 될 왕이요 주권자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분별력 있는 신앙, 분별력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법궤를 붙든 우사를 치셨습니까? 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사가 수레 위에 흔들리던 법궤를 손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우사는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손을 대면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자꾸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금방 떨면 안 돼.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범했기 때문에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했어요. 이제 깨달을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이 나아가 나의 하루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는 행하고 있는가? 뒤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어짐을 믿고 따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장맛비와 또한 더위 속에서 건강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건강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